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생애라면 예수님의 삶, 또 죽음, 부활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분이 사셨던 삶, 우리를 위한 죽음, 죽음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칭하는 그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그 누가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모든 인류에게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사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간의 일입니다. 이 40일간의 시간은 예수님 생애와 사역의 완전한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보내신 40일간의 시간은 땅의 시간이 아니라 땅과 하늘의 시간이 그리고 땅과 하늘의 사건이 그렇게 섞이는 그런 아주 정말 독특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완전한 결정체인 Great Command 라는 그런 위대한 명령을 하시게 되지요. 다른 말로 지상명령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이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40일간을 더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승천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명령을 가리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산나운밸리 한인교회, 바로 교회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고 모든 성령 받은 크리스천들에게 부탁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렇게 사도행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도행전이 시작된 이유는 첫째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 이 이유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놀라운 사건, 구원을 위해서, 지상 명령을 위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귀에 들려도 듣지 못하고 깨우치려고 해도 깨우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지만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전에도 들었던 그런 또 하나의 설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 이것은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듣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에게 했던 이 질문 안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귀에 성령 세례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그들의 귀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고 부활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은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들은 아직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수상했던 그 유명한 수학자였던 버틀랜드 러셀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고 기독교 배경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으면서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쓰면서 주님을 부정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또 루터교 목사였던 슈바이처 박사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는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로 한번 살펴보자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상식으로는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또 그리고 헬라를 지나서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살아온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쩌면 그들의 관심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또 성령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죽하면 제가 동문서답이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리라 라는 것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또 같은 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인치는 사건이 있어야지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바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냥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절대로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본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란 말이지요? 더군다나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세상의 상식과 지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전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하나님께로 이렇게 빼앗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훈련하고 연단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셔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도 전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실천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을 오늘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사역을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 죄 이러면서 가슴을 통곡하게 치면서 통곡하게 되는 일인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난 후에는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며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능력인 것이고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평안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성령을 받게 되면 죄가 싫어지게 됩니다. 담배가 싫어지고 술이 싫어지고 도박 같은 거 싫어집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던 마음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물론 가끔 실수는 하지만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옛날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나 부흥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크리스천의 승리하는 삶은 전적으로 농부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사건이 임할 것이라고 하신 것이지요. 성령이 곧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성령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회 문제였고 민족의 문제였고 통일의 문제였으며 국가의 문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이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으시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잊고 사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한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역사의 주인도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시간과 역사와 생명의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대로 때와 시기, 시간과 역사는 사실 우리가 관심을 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몇 주 성령 강림주일과 또 가까워서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만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와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 꿈도 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도 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가져야 하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첫째는 능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이 능력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능력도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능력이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도 바로 이 능력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또 그 유명한 자누스가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바로 이 능력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구체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영적인 능력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능력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영에게 주는 능력을 주고 우리의 정신에도 능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성의 구체적으로는 또 그 육체에도 능력을 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고 귀신 쫓는 능력도 주셨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 주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우리가 모두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증인에 대해서 매주 살펴보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을 받으면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허리를 만져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만져보진 않았지만 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이지요. 누군가가 억지로 선교사로 보내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억지로 하라면 하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일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듣고 만나는 그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일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서 하는 겁니다. 사명으로 하는 것이지요. 증인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의사도 그만두고 존경받는 교수도 그만두고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내 학문을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 두 가지가 변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인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로 오셨습니다.
여인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세상에 오셨지요. 그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원래 계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두 가지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첫째 메시지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내 현실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둘째 메시지는 우리 주님이 가신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는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로 감당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오순절 성령 사건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시겠습니까? 그저 자기 생각만 우선해서 하나님 생각은 해보지 않고 세상 일에 얽매이고 갈등에 얽매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며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능력받는 삶이고 증인되는 삶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그 능력과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